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요,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햇살은요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울 정도입니다. 자외선 주의보가 내려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뜨거웠었던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선선해지더니 급기야 쌀쌀해지기까지 합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인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숨 쉬는데,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 청명하게 그질 데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명한 하늘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는 제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높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것들을 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그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세계관에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의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헬라 세계관에서는요, 이 육신은요 사르크스라라고 부르면서 고깃덩어리, 욕망이 가득한 곳, 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적인 것과는 대비되게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적 세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곳이고 천하며 버려져야 할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신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헛된 철학과 세계관을 없애시키시고 바로 잡아주시면서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은 영의 감옥도 아니고 버려져야 할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인간의 신적 영역에 다다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신전을 지어야 했고, 그리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재물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물며 주술적으로 사람을 제사에 바치기까지 하는 인신제사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오히려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더 큰 신전을,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지 신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을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깨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사람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잊고 깨어버렸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잊기까지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놓거나 잊거나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너무나 쉬이 여기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아이를 받는 산파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받는 산파와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합니다. 산파를 표현할 때는요, 그들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동족끼리까지도 싸웁니다. 오히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모세를 나무라며 오히려 협박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들이 고된 노동에 부르짖음에 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좋았던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부르짖다 자크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고된 노동에서 비롯된 불만과 불평에 가깝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입을 모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산파와 아주 적절하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불평과 불만이 섞인 그 고통스러운 신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시면서 장막이 완성된 그때 장막에 무엇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신약시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먹고 자고 함께 사시면서 걸으셨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속에 이제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 걸으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거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거하시는 곳. 세 번역에서는 같이 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플러스 같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담을 거소가 된 것이죠. 이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자 우리의 육신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며 귀한 것이에요. 샤르크스, 영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고깃 덩어리가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도 아니고 벗어나야 할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모든 창조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독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숙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이전에 행해졌던 모든 죄와 그 악행들을 그 은혜로서,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로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경주, 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죄성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던 우리를 다시 그냥 전적으로 들어서 온전한 경로, 출발선상에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던 우리를 다시 제 경로로서 출발선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경로를 다시 재조정하여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출애굽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거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탈했었던 경로를 다시 재조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더덥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당연히 우리는 절반에,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곳에 있다. 정말 맞습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저곳에 있었던 우리 소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잖아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저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우리의 삶, 우리의 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놀랍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한 초 한 초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엄연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중에 소망이요 사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생존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 마음속에 애가 닿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공허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그런 중범죄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데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CCTV에 찍혀있지 않습니까? 방금 사람을 죽였는데 집에 와서 캐리어를 가져오는데 덩실덩실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공포감이 있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죠. 무슨 또래 뭔가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말세야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느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무너지면 무질수록, 세상의 죄를 더할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에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천군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존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 멀리 해외로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 숨쉬는 곳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입에 담지 못할 중범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전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들에게 부어주었다면, 그 진리를 전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그 거소인지도 모르고 살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지으며 죄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김혜공 교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죄란 선을 행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죄 가운데 살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존재가 뒤틀리는 부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지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했었던 청소년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막 이럽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오금이 저린다 그래요. 그들을 보면은 부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좋은 말을 갖다 붙이죠. 율법은 폐하해졌다. 여러분 정말 율법이 폐해진 것도 맞습니까?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완성은 없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선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이전에 똑같은 죄, 내가 이전에 지었었던 죄, 나에게 익숙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부딪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내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거소라는 것. 누가?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믿게 되면요, 오히려 죄를 짓는데 손발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도저히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참,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참 벅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제가 의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 또한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도 치열하게 싸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거소라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죄악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탈했었던 경로는 다시금 재조정되어 출발선상에 우리가 놓여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소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경로를 이탈해서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선상에 다시 우리가 세워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결국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거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악에서 아둥바둥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변하지 않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물, 불, 바람, 영, 혼,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물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으나 물이 흘러가면서 이전에 있던 물과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나를 시원하게 했었던 바람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짜 진리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게 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헤매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선을 행하는데 뒤틀림이나 오그라듦이나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압적으로 보이는 율법도 아무런 속박감이나 억압감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일정 부분 내가 죄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폐하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율법이 것뿐이죠.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헬라인이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구원받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한 많은 율법들을, 할례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폐하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바울이 예수님과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을 한 김혜군 교수님의 이 그 책을 보면서 참 제 안에 스스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진리는 선을 행하는데 뒤틀림이나 오그라듦이나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압적으로 보이는 율법도 아무런 속박감이나 억압감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억압감이나 속박감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것을 지켜내가며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하며 증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할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사단 또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소이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따를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소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대를 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가 우리를 쫓을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안에 이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